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소명에 대한 의구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세가 소명을 받아들였지만은 전적으로 그 소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나타나심으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에 이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려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이유로 그 직무를 사양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모세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의 표징, 3장 1절과 8절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적, 또 9절로 10절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에게 협력자로서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심으로 모세를 뒤로 물러설 수 없게 하셨으며 또한 소망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이적의 상징이 되는 지팡이를 지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과 했을 때 두 가지 표징은 4장 1절로 8절에 있고, 제가 3장이라고 그랬죠. 또 한 가지 이적은 4장 9절로 10절에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은 4장 14절로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참된 생명과 소망의 근원으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절망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는 것이라는 사실과, 인간은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참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싸워야 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고백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 모세를 인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는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3장 1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또 다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3장 16절로 17절에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을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낼 것이며 이스라엘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냥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에는 그러나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러나 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부정의 말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먼저 상대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여기 1절 전반부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의구심을 나타낸 것은 이스라엘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 이후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이후부터 약 400여 년 동안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바지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에서 그들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지도자들을 가리켰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쉽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모세가 4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까지 조소와 비난에 찬 말을 듣고 이 광야로 도망쳐야 했던 아픈 과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1절 전반부에서 믿지라는 말, 이 말은 어린아이를 양육하다 혹은 부모를 신뢰하다, 양육하다, 신뢰하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따라서 모세가 갖고 있는 걱정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내 말을 들으려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모세는 아직 의구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동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났으며 지금은 초라한 양치기로 전락한 자신을 이 동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나오기 전에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의 후계자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아주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아주 초라한 이 목동이 되어서 초라한 양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현재에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지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는 이제 모세는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은 듣겠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양치기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신뢰한다든가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양치기가 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먼저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초라한 과거와 보잘것없는 현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은 1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생각한 것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지 않는 계시 부재의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면 의구심을 갖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한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2절로 4절에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내신 모습이 있습니다. 의구심을 갖고 망설이는 모세에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자 모세는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은 의구심에 쌓여있는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아주 초라한 양치기로서 양들을 모는 지팡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지팡이는 이제 피곤할 때 땅을 짚고 다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팡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들에게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상적이고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적을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도록 하셨는데 이 지팡이는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막대기로 번역된 것으로 모세의 버팀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는 길을 갈 때 짚고 가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었으며 그가 지칠 때에 기대는 것이었으며 그가 위험한 때에 수비하는 도구였습니다. 또한 짐승을 치는 목자가 짐승을 인도하거나 맹수로부터 짐승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팡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짐승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통상적인 휴대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아주 자연스럽게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데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12 아들들에 대해 축복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는 받쳐주고 힘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은 지팡이를 잘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던져버리고 홀로 서게 한다면 모세가 뱀을 피하려고 했듯이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는 모세가 전적으로 지팡이를 의지해야지만 그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 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가 곧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자 모세가 즉시 뱀 앞에서 피하였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은 그야말로 요술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것은 모세로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의지하면 모세는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지만 만약 지팡이를 던져버린다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따먹게 한 창세기 30장 1절로 6절 말씀, 그 따먹게 한 후 하나님께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뱀은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의하는 사탄 혹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이적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라고 거대한 용이 하늘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쫓기는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은 파충류의 일종인데 상상의 동물로 신화나 전설에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인 큰 붉은 용이 상징적으로 라합, 하마, 또 리워야단 등으로 번역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이라는 것은 붉은 용이든지 큰 용이든지 간에 용은 상징적인 이와 같은 동물로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동물도 그리고 그 어떤 힘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곧 뱀 앞에서 피하자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의 꼬리를 잡으니 모세의 손에서 곧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뱀은 목을 잡아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유튜브에 그 뱀을 잡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뱀이 독사가 한 1m 이상 한 2m 이렇게 된 독사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뱀을 잡는 사람들이 그 뱀 목을 딱 이렇게 잡으면요, 그 뱀이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뱀이 아주 날래게 그 사람을 물기 위해서 그야말로 달려드는 여 같은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목을 잡으면은 뱀은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은 이 자연 세계의 순리대로 이제 뱀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뱀을 억제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어떤 난관이나 방해물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는 내밀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 뱀을 피했던 것과는 달리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따라 애굽을 상징하는 뱀에게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적을 통하여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뱀처럼 두려운 존재요 교활한 애굽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애굽이 강한 상대지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강한 나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애굽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교활하고 그 힘은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서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뱀의 모양들입니다. 물론 이제 살아있는 뱀도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도시를 이렇게 여행한다거나 다닌다거나 혹은 또 집들이 많이 있는 이와 같은 지역을 다닐 때 뱀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라든가 혹은 도시에 있는 이와 같은 사찰, 절들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데 보면은 이 뱀의 모습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50m 이상 된 이런 용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요. 그런 이제 조각을 이렇게 만들어 놓다든가 거대하지요, 아주. 그러다 이제 그렇거나 혹은 또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이 불상 뒤에 뱀의 꼬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와 있게 뱀의 꼬리가 쫙 이렇게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 이와 같은 불상이 일반적입니다. 미얀마에 가면은 이 불상이 모두 다 뱀 위에 앉아 있어요. 아주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 뱀과 이 뱀을 숭배하는 것과 혹은 용을 숭배하는 것과 이 불교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남아시아에 가서 느낀 것은 이 불교가 바로 뱀의 종교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냥 사찰에 가면 뱀 모습이라든가 용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조각한 거. 그러려니 이제 이렇게 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서 보니까요. 이 뱀이 불교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에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5절 말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이적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내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여 동안, 약 3년 반 동안 이제 수도 없이 아주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친다든가 이런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이런 아주 각종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그리고 이 고통받고 있는 이와 같은 영혼들이 치유받기를 위한 이와 같은 마음에서 이적을 행하셨지만,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고 굶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혹은 기진하여 넘어질 것을 걱정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지만, 이적을 행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청중들로 하여금, 그 이적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에게 이적을 나타내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왕 바로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세를 위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더 나아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요구는 모세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나타내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되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되며,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이적을 나타내시며,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이적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적은 단지 이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실제로 실존해 계신다, 이와 같은 사실, 그러므로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방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적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이적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제시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그랬을 거예요.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약에 임금으로 삼는다면은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아도,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들의 의식주는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이적을 베푸셨는데 남자만에서 5,000명, 약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겼어요. 생선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그렇죠. 그리고 보리떡도 마찬가지로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을 이제 그들의 임금으로 세운다면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목숨 걸고 물고기 잡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또 농사를 지으려고도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다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우리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날도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쫓아다니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때 곧바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창대하게 될 것과 애굽에서 구출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실로 나타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는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의구심이었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절 마지막에는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주관자이시며 모세는 바로 이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애굽 왕 바로까지 다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적이나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는 이적,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적, 혹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적, 이와 같은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적 따로 그것을 하나의 볼거리로, 하나의 구경거리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이적들이 기록된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이적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적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